아,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온유함과 분노. 왜 민수기 20장의 분노가 심각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니까 진리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12장 3절이고 민수기 20장에서 분노한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그리고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민수기 20장에서 분노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 모세가 성경에서 다른 순간에도 그러면 화를 낸 적이 있었는가? 화를 낸 적이 없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모세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하다 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참 우리 선입견이 참 중요한데,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성경 말씀이 온유하다고 했을까? 당연히 온유했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온유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아나우.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뭐냐면요, 겸손과 겸손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뜻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이런 이 의미가 그대로 사실 신약 헬라어를 기록할 때도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온유하다고 해서 화를 절대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화를 굉장히 적게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은 어떤, 예를 동물을 생각한다면은 온유하면은 어떤 동물을 생각이 나세요? 양, 그렇죠? 온유하면 양,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구약학 교수님, 그분이 히브리어까지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 교수님이 말이 저의 뇌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온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첫 시간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온유는 보통 우리가 하면은 양같이 온유하다, 양같이 온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쓰인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그 양이 아닙니다. 양이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히브리어 전공을 하신, 히브리어 강의를 하시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황소입니다. 황소.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면은 양이 아니라 황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황소는 황소인데 들이받는 황소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황소입니다. 힘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사람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가지고서 사람이 컨트롤하는 대로, 주인이 컨트롤하는 대로 밭을 잘 갈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걸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양이 아닙니다. 황소예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황소, 힘이 아주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황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는 아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곤 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모세가 대충 연상은 되지만 성경에서 화를 낸 순간들,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제가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하죠.
그래가지고서 그 애굽 사람을 빵 쳤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 모세가 힘이 셌으면 황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황소 같은 사람 진짜. 이때의 분노는 의로웠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아주. 그러니까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이집트 국경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미디안 광야는 아라비아에 있거든요. 멀리 간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고, 또 출애굽기, 여러분 이것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3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올라가셔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냥 뭐 그래 잘 왔어 하고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을 못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의심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거기에 이제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돌판에다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딱 들고 내려 딱 중턱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판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거고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가지고서 아래다가 확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그냥 모세가 했으니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떨려가지고서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건데 굉장한 분노가 난 거죠. 엄청난 분노예요.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그 깨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셔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신학교로 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의아했어요. 왜 하나님이 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서 기록하지만 않은 건가 막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이제 남은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그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기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막 화를 막 냅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이것도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날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사는 뭡니까?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빠지고 그럴 만한 리더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공개적으로 화를 낸 거예요, 막. 여러분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이거를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그냥 양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분노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물론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참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었지만 결코 양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완고한 분노도 그러한 부드러운 그런 분노도 아니었어요. 상당한 분노였습니다.
뭐 그뒤에 이제 민수기 그 고라 사건은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봤으니까 제가 뭐 넘기겠습니다.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것이 침해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분노를 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황소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 20장에서 그러면은, 민수기 20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의 분노는 그러면 왜 심각했는가? 왜 심각했는가?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으로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요? 반역한 너희여. 굉장히 좀 양반스럽게 써놨는데, 이 뭐예요? 이 반역자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그렇게 번역된 거 있어요. 사실은 또 나머지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세계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반역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극도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분노를 표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누나가 죽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읽은 20장 말씀만 보고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모세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를 떠나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특별히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20장 3절. 거기 보면은, 자, 다 읽진 않을게요.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런 말이 있죠.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자, 이거 지금 1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예요. 지금 이미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0장 넘어오면서. 우리 19장 스킵했어요. 예. 이는 열 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 이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당시에 책임 있는 연령, 즉 20세 이상이던 그 1세대가 약 37년간 광야에서 죽어가던,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가던 그 상황을 가리켜요.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부모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이 더 많았던 형제들. 따라서 이러한 백성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조상들의 죽음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사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성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내가 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뭐 공동체를 위해서 또 뭐 뭘 위해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타락한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정하기 싫은 그러한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디스리가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다. 누구에게나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팩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는요,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항상 인정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도 그냥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지금 백성들의 경솔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또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37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정말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실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지금 물 때문에 이런 얘기 트리거가 된 거거든요. 물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이었던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이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을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크게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건 마치 수박 그닥 겉만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수박 맛은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엄밀히 말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답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12절에 나와 있죠. 그 답은 첫 번째 12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제해보고 보아온 바로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답을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 연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가, 그 아론이 지금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그런 백성들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치환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여기서 뭐냐면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자, 이전에는 모세가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화를 낼 때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아무리 화를 냈어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그것을 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어요. 교묘하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를 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2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경고한 말씀이 있었죠.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바로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잖아요. 2세대들한테. 나는 못 건너가는데 니네는 건너가면은 하면서 건너갈 그들 2세대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 중에서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하기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주 하는 말씀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 구약 다 쓰고 신약 다 쓰고 다 완성이 된 제일 구약 끝, 성경책 끝, 무슨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장이 몇 장이에요? 22장이에요. 22장의 끝절에, 물론 제일 끝절은 아니지만 거의 끝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더하기 빼기 하면은 생명책에서 네 이름 빼버릴 거야.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한테 다 부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끝 하고 딱 실링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고 가감하는 건 이거는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한테는 변형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왜?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변질시켰으니까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죠.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화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이 부분을 저는 의아했기 때문에. 왜? 이전에도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직접 막 거의 대들다시피 막 화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건너가 너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 정도 하고 이래서 자꾸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만도 굉장히 큰 이유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건 화를 낸 것이다. 화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모세는 이전에도 화를 낸 적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 가지고서 잘해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그것도. 근데 특별히 그것 가지고 지적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노도 있었죠. 근데 왜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정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과 10절을 보려고 합니다.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근데 자, 어떤 부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10절에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물 좀 주랴 하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을 예리하게 보신 분은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 반역자들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센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라는 말이 문제죠, 우리라는 말이. 물을 주시는 공급자, 물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물을 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언행이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잖아요. 그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실수를 그냥 실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단순한 실수인지 어떤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근데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약 4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도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도가 지도자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둘째로 그 부분이고요. 우리 마치 공급자가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두 번째로 어떤 부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자, 모세가 지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사건 이후에 이 지팡이의 소유자가 바뀝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일 후에 이 지팡이의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용도가 바뀝니다. 자,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장 20절을 보세요. 4장 20절.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소유자가 바뀝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팡이가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거,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성도도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갖고 있는 거룩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거나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가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빡빡 2번 내리쳤던 거예요. 굉장히 과시적이고 그러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가진 지팡이 자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런 마술 지팡이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읽고 제가 전하고 여러분도 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죠. 하지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분노가 왜 치명적이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분노 가운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켰어요. 가감했어요. 두 번째, 자기가 마치 능력과 은혜의 공급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유혹들이 제일 많을까요?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특히 대형교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그러면 이 단어로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교만입니다. 교만. 지구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나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온유.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지금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도 이런 죄에 빠진 것을 보고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돌아보기도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20장을 읽으면서 불안했습니다. 찔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참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20장을 건너뛸까?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